오늘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먼저 볼까? 5절,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말씀 자체는 인간들이 듣고 실천하기에는 이제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의 고집인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우리의 실상을 깨우쳐 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인간이 실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말씀의 주인으로, 이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인간의 고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인간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항상 어떤 갭이, 어떤 간격이 발생되는 거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건데, 인간은 그 말씀 취지를 오해해서 자신들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나선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은 사실 더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알다시피 갈라디아 3장 그 22절 말씀 기억나죠? 거기에서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갈라디아 3장 22절에 근거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약속이 이제 죄 사함이고 구원이고 영생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죄 사함과 영생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말하는 거죠. 같은 취지의 말씀이잖아. 로마서 3장에도 있지만,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 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입을 다물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돈을 사랑하니까, 또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이제 왜 인간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지금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짜여져 있거든. 그래서 잠시 후에 말하기로 하고, 그래서 아무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 죄 가운데 가둬놓고, 죄 가운데 집어넣어놓고 나서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22절 말씀,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나이다. 이건 명확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준비했는데, 인간들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 그 새로운 의,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를 계속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들의 의지와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자기들의 의를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나의 의를 축적하고 확증받아서 영생 얻고자 하는 거, 이게 말하자면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도 인간에게는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이제 어떤 환경 속에 인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개인적인 의지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냥 환경과 구조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다 바뀌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환경과 특정한 구조 가운데 인간은 마치 적응해서 살아가는 건데, 어떤 환경 속에 인간은 놓여 있는 거죠? 인간 자체는 지금 하나님이 에덴에서 추방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놓여 있는 이 환경, 이 어떤 삶의 구조 자체가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 살기가 힘든 거죠. 그 가시와 엉겅퀴의 땅에서 새로운 질서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추방하신 저주의 땅에서 새로운 삶의 구조와 질서를 장악한 자가 옛 뱀이고 마귀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상 세계에 추방된 그 마귀가 추방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 세계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 체계를 세웠어요. 그게 어떤 거지? 마귀가 이 땅에서,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을 장악하기 위해 세워놓은 그 새로운 질서의 가장 근본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마태복음에 그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마귀의 시험이 어떤 거였어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떡의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돈의 문제인데, 이 떡의 문제, 이 돈의 문제 자체가 이게 마귀가 짜놓은 그 마귀의 통치 구조의 기본이라고, 돈이. 여기서 인간이 돈의 유혹을 이겨낸다? 그 자체는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하신 땅으로의 추방이고, 이 저주하신 이 땅에서 동일하게 추방된 마귀가 인간을 장악해서 새로운 구조를 세워놨기 때문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유혹의 어떤 이 마귀의 시험에서 자유로울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자체를 섬기는 구조는 이게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의 구조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인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이걸 어떻게 인정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런 땅에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들어오셨는데, 들어와 보니 어때요? 이 땅의 형편 자체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지.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바꿔 말하면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종교의 방식으로 너희들이 진정 원하고 있는 그 돈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 추구하고 원하는 재물을 얻는 방편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럼 재물의 복을 받는다라고 다 말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에 왜 이렇게 집중한 거야? 유대인들이 율법 준수에 목을 맨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율법대로 살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신명기에 있단 말이죠. 모세 오경 가운데, 근데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이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모든 물질적인 그 풍성한 복, 이 땅에 아무튼 복을 누리고 산다는 약속이 막 넘쳐 흘러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이러한 복이, 이러한 돈의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적인 그 준수에 목을 맨 거란 말이죠. 반대로 어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는 의식이 또 있어요.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에 집중한 것은 그 목적이 뭐야, 목적이? 결국은 율법에 기록된 복이야, 복. 복을 따내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 준수에 열심을 냈던 거죠. 또 마찬가지 패턴이죠.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다시 말해서 그 복을 따내기 위한 방편으로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 누가복음 그 16장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참 어처구니 없이 툭 던진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을 속이고 주인 몰래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그 부를 이룬 사람이라고. 말하자면 이제 사문서 위조, 아무튼 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자기의 사적으로 자기 이익을 챙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에 상당한 손을 끼친 사람이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해요? 8절, 16장 8절 말씀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자기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서 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재산에 피해를 끼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주인이 칭찬을 해요. 지혜 있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실상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비쳤다는 그 점에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정직은 뭐야? 정직은? 예컨대 이제 집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야? 나 죄인 맞습니다. 이거거든. 나 죄인 맞아요. 나 돈 사랑해요. 내가 돈을 사랑해서 혹시 예수님 잘 믿으면 돈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내가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어쩔 수 없이 나중심적인 내 존재의 실상을 솔직하니 정직하게 내놓는 그 솔직한 그 자체가 어때? 그게 주님 보시기에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실상을 자꾸 속이거든요. 뭐로 속이지? 사람들은 자기의 진실한 실상을 어떻게 속여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어떤 가치로 속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 가치로 속이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를 했어. 나는 11조를 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혹은 어떤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기부를 했어. 혹은 어떤 TV에 나오는 유튜브를 보고 나서 가난한 사람에 내가 기부금을 냈어요. 그렇게 이제 뭔가 선악 가치 가운데에서 조금 내가 행한 그 선의 근거를 가지고 이 돈을 사랑하는 자기의 본심을 슬쩍 가리는 거죠. 지나간 사람에게 내가 구제를 했으면 어떤 단체, 어떤 재해를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기부금을 보냈으면 그러면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돈을 사랑하는 자기의 본성을 가리는 자체가 어때? 그거 자체가 그게 마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 가치로 자기의 양심을 숨기는 거지.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죠. 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돈 없이는 살 수 없어라고 하는 자기의 본성을 다 까발려 드러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죠. 한 16장 그 13절 말씀 봐봐요. 13절. 이 하인이 그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어때요?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돈의 노예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애를 쓴다 하더라도 돈을 사랑하는 그 본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기에 누가 반기를 들어? 내가 보고 이제 되게 놀랐던 말씀이 그 다음 말씀 봐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하는 자기의 그 진실한 실상을 바리새인들은 알아야 몰라요. 왜 모르냐면, 왜 모를까? 이 사람들은 율법대로 엄청 열심히 산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지키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 하면서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선악 기준 가운데에서 그들이 생각한 선의 가치를 최대한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의 실상에서 멀리 떨어져 버린 거지. 자기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진실한 자기의 모습에서 더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진실한 모습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진실된 그 실상을, 그 본질을 망각 혹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인데, 한번 돌아와서 볼게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첫 번째 시험이 떡 만들어 먹는 시험이었지만 두 번째는 뭐였어요? 6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보면 4장 5절에 사장 어떻게? 사장이 어디 사장인가요?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떡의 시험에 이어서 두 번째 시험이 마귀가 예수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어디로 가서요? 성전에 데려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도 어때요? 성전, 그것도 어디에? 꼭대기에 딱 세운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가치의 최고점.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보자면 어때요? 최고점에 오른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율법,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의 최고점, 거룩한 성의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그럼 뭘 시험했어요? 6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농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불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의 위기 앞에서도 어때요? 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던 그 모습 자체를 예수께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근데 주님 답변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시험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자기 존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속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렇게 잘 믿으면 나의 삶은 안전하게 보존될 거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고,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금 드리고, 부지하고 봉사하고 교회 활동하면, 그러면 나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지. 그게 뭐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뭘 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섬김으로써 자기 존재를 지키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자기 존재의 보존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런 점에서 돈으로 노골적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종교의 힘으로 역시 돈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의 그 본성은 어때요? 똑같은 거지. 똑같다는 점에서 어때요? 이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짐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하는 말은 돌아서 봐봐요. 다시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일단 큰 틀은 뭐냐면 이 말씀 자체는 어떤 인간들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자가 없다는 그 사실을 일단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모든 말씀 자체는 공허하게 날아가는 말씀이 아니고 다 어디로 간다 했어요? 이 모든 말씀은 다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의 수치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뒤에 말씀이 나오는 거라고. 한번 읽어봐요. 5절 한 번 더. 돈은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한 말씀이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이야말로 인간들이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거든. 돈이 있으면 모든 인간들은 다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 어떤 거예요? 돈이 곧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돈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믿음의 문제인데, 돈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나요? 돈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말씀한 동시에, 무슨 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다고 하는,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거든. 우리는 돈이 있어야 그 돈이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합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주님 하신 말씀은 돈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보장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내 방식대로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말하는 거야? 한번 이제 짧게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환자를 고치는 게 나오잖아요. 한번 3장 6절 말씀 보면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은과 금 자체가 다 돈을 말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돈 자체로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돈이 많이 있었어도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은 나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삶 자체가 돈에 있지 않다, 은과 금에 있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이제 새로운 진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 돈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설 수 있나? 나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이미 마귀가 짜놓은 구조 가운데 붙들려 있다 보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주님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결국 이 마귀가 짜놓은 이 구조 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으로 가는 거지. 잠깐 한번 얼른 다시 볼게요. 욥기 말씀 보면, 욥기 1장을 잠깐 보면, 욥기 1장에 1장 11절, 욥기 1장 11절을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용으로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그죠? 그의 계좌를 털어라. 그의 계좌를 털고 그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고 부도나게 하고. 아무튼 지금 사탄이 요구한 건 그거죠. 저 사람이 뭔가 소유가 있기 때문에 당신을 믿고 있다. 그러니까 소유물을 다 쳐라.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욥의 모든 소유가 다 날아가잖아요. 뒤에 쭉 나오지만 욥의 모든 재산 다 날아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욥의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 있지 않고 사실은 어때? 예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껍데기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사는 거죠 라고 하는데, 정말 돈으로 사는 거야? 하고 그 돈의 껍질을 벗겨보니까 사실은 어때? 그 돈의 껍질을 벗겨 그 속에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예수의 살과 피로 사는 것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드러나는 거지. 지금 욥이 보여주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허상의 껍질을 벗기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소유의 껍질을 벗겼더니, 그동안은 돈으로 사는 줄 알았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한번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욥의 아들, 딸 다 죽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근거가, 내 삶의 이유가, 내 삶의 의미가, 내 삶의 즐거움이, 첫 번째 껍질은 소유, 돈이었고, 두 번째 껍질은 내 가족, 자식들, 혈육이었고, 그걸 다 벗겨내니까, 그걸 다 벗겨내고 그 이면에 보니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살과 피의 은총으로
자식이 차오른 것이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살과 피의 그 은총으로 재물이 차오랐던 거였지. 에브라임 어머니가 이제 그 아무튼 수술을 이렇게 배를 다 갈랐는데 개복을 했잖아요. 근데 개복을 하고 꽤 많았어. 퉁퉁 배가 부었지. 장기가 다 부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게 부었다 보니까 꿰맨 것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쫙 벌어졌어. 그 꿰맨 곳이. 다시 그걸 이제 또 꿰매는데 아무튼 이제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꿰매놨을 뿐인데 계속 살이 차올라요. 살이 차오르면 점점 살이 차오르면서 수술한 부위가 다 나아오른단 말이지. 밖에서부터 아무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혈관에서 피가 공급되면서부터 속에서부터 차올라요. 우리가 보는 것은 바깥이거든, 바깥. 돈이 있어야 살고, 가족이 있어야 살고, 관계가 있어야 살지라고 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어때? 욥의 가족이, 첫 번째 가족이 뭐예요? 첫 번째 가족이 돈이었는데, 돈의 가족, 소유를 다 벗겨버리고, 두 번째는 가족, 벗겨버리고, 나중에 어때? 실제 욥의 몸을 쳐버리잖아요. 모든 껍질을 다 벗기고 나니까 어때? 남는 거 바라 뭐였냐 하면, 역순이었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그 속에 욥의 몸이 차오른 거였고 욥의 아들딸이 차오른 거였고 욥의 소유가 차오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먹고서는 모든 물질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차오르는 결과물로서의 건강이고 관계고 소유였다고 하는 거지. 그런 점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26장에 26장 예를 들어서 26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26장 잠시만요. 25절이요? 26절. 아니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차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어떤 살을 주시는 거거든.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우리의 의식은 뭐야? 우리의 의식은 주님 돈만 주세요. 돈 있으면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죠. 근데 바깥에서 오는 소유는 진정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 마귀가 준 거기 때문에 마귀가 준 껍데기를 덮어쓰고 있는데 속에는 뭐가? 속에는 재물을 사랑하고 사탄을 섬기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사탄과 함께 더불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받아 먹으라 하고 당신의 살을, 당신의 떡을, 당신의 몸을 줄 때 그 몸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차오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27절 말씀.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공급됨으로써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부터 새로운 어떤 관계, 새로운 소유, 새로운 존재성 자체가 이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속에 소유가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존재하는 새로운 자아가 탄생되는 것이고 새로운 자아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돌아서 볼게요. 이제 히브리서 13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5절 13장 5절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말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아까 한 것처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살이, 새로운 존재성이, 새로운 자아가, 새로운 그 자아를 둘러싼 관계와 소유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컨대 사탄은 이제 야 돈이 있어야 살지. 그 돈으로 형성된 자아. 그다음에 종교성으로 네가 잘 믿으면 네 존재가 보존되라고 하는 그 종교성으로 형성되는 그런 자아.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 형성된 그 돈과 그 종교적인 어떤 믿음, 마지막에 이제 권력인데 권세 그런 모든 것들로 세워진 그 자아가 사실은 그게 뭐예요? 가라지처럼 속이 텅 빈 자아라.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악한 영이 귀신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 귀신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소유가 있어야 산다,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 사탄에 근거한 자아를 꽃피우는 거라면 그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어떤 존재성, 새로운 자아,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이 아니고 내가 주는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존재성, 새로운 자아를 우리 가운데 창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때? 자연스럽게 역순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근거한 새로운 그 자아가 생성됨으로써 예수의 살과 피로 공급되는 새로운 돈, 예수의 살과 피로 공급되는 어떤 새로운 관계성 자체가 피어오르는 거지. 속에서부터 이게 살이 차 올라오면서 바깥 껍데기까지 다 아물어지는 것처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내면에 차 올라옴으로써 우리의 껍데기도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외적인 재물로 인해 형성되는 자아가 아니고 그건 늘 불안하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인해서 새롭게 차 올라오는 그 자아성, 그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뭘 하게 되는 거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에 의해서 생성된 그 돈의 가치를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차오른 어떤 외적인 선물로서의 물질로 그 모든 그 물질을 돈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금을 모아놓거든. 금과 은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든 부를 이룬 그 동기 목적은 뭐였냐면 성전을 짓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거지. 성전을 짓기 위한 그 목적으로 다윗에게 돈을 벌게 함으로써 실제 다윗의 내부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차오르는 그 새로운 자아성, 그 새로운 자아가 예수의 살과 피로 점점점 형성되게 되면 그 살아온 새로운 자아의 범주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형성된 그 새로운 자아는 그 자아가 장성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인맥을 그 자아 장성하면서 새로운 물질적인 또 어떤 그 부를 이룬단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결국은 그들의 인간적인 모든 관계, 가족 관계, 그들의 모든 물질까지 몽땅 당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의 어떤 그 산물인 줄을 아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다윗이 성전을 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물론 세우지만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은 역순으로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함께함의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증명이 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공급됨으로써 점점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성이 창조되고 자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성된 그 새로운 자아의 성숙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관계도 그러니까 뭐 지온이 예쁘지만 지온이를 볼 때도 어때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어떤 결과물로서의 지온이가 자라는 모습이 보이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무슨 학원을 보내고 무슨 공부를 시키고 운동을 시켜가지고 네가 대든다라고 이제 역순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야, 돈이 있어야 살아. 좋은 학원을 보내야 살아. 어린이집을 잘 골라야 돼. 무슨 교육을 시켜야 돼. 이게 다 마귀의 시험이에요.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아이를 키워라 하는 그 모든 시험 자체가 거꾸로 역순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죠. 점점 그 속에 가라지처럼 되는 거, 비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야? 빈다 자체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간다는 말인데 역순으로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의해서 점점 차오르는 살처럼 지온이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그 지온이가 자란다는 것이 보일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어떤 산물로서 결과물로서의
자녀, 결과물로서의 남편, 결과물로서의 인간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끝없이 역순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떠나지 않아. 나는 이미 너에게 내 살과 피를 줌으로써 내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사랑의 어떤 증거물로서의 자녀, 사랑의 결과물로서의 가정, 사랑의 결과물로서의 관계, 사랑의 결과물로서의 어떤 물질, 재물, 돈, 이렇게 이제 퍼져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살과 피가 점점 차올라서 성숙하게 되고 장성하게 되는 그의 몸으로서의 어떤 지체,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 잡시다. 오늘 한 절만 했네. 네, 일단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실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런 저희를 위해 다 이루셨으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우리의 본질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이 친히 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찢어 흘려 공급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심으로써 살과 피로 형성된 새로운 자아만이 넉넉히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껍데기를 우리의 자아로 알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형성된 이 새로운 자아가 우리의 참된 자아임을 매 순간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납시다.